시편 71편 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고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니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나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니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환송하리.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니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내게 전하고 주의 능력을 삶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은 일일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일으켜 올리시니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 나를 모해하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지난 주간에 멀리 강원도 정선에서 있었던 교직자 수련회 잘 다녀오고 또 수련을 통해서 주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또 기도하게 하시는 것, 또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며 떠올린 말씀이 오늘 시편 71편이었습니다. 오가는 길, 그리고 많은 동역자를 만나고 또 강의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또 저에게 들려주신 이 생각들을 오늘 시편 71편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나이 60에 이르기까지는 인생이 보이더니 60이 넘어서는 죽음이 보이더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어느 분기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노년기에 이르렀구나, 그리고 인생의 말년에 접어들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인생의 날이 쏜살 같다고 하더니 저도 벌써 삶의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살아갈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교직자 수련회 다녀오면서 은퇴를 앞둔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서 안부를 묻고 그리고 설교와 강의를 통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총장님 이 강의를 통해서 또 제 자신의 사역을 많이 돌아보고 또 우리 장로님 강의를 통해서 노년에 이른 우리에게 있어서 총체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강건함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하는 참 유익한 시간들이었고 이런저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언젠가 나이 드신 어느 분이 써놓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써놓은 글을 보았어요. 나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두려워지는데 마치 고치 속에 있는 누에처럼 다른 것들과 단절되어 자기 속에 안주하고 싶어지고 나도 모르게 고집만세해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자신을 돌아보는 통찰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인생의 연륜이 쌓이는 만큼 성숙해져야 하는데 실상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고집이 센 노인으로 되고 사람들에게 태물로 취급받고 있으니 인생에 늙는 게 두렵고 서글퍼지는 게 참 현실에서 우리가 느끼는 바죠. 영국의 경건한 목사이고 저술가였던 마이어는 노년기에 접어들 때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강을 끝까지 넘쳐 흐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인생이 늪에 갇혀 허둥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찌 그 마음이 마이어 목사만의 소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시작 못지않게 인생의 끝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은혜를 구하며 삽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71편은 노년을 앞둔 한 성도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시편의 저자가 이미 인생의 말년에 이른 사람이거나 노년을 앞둔 사람으로 보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시인이 노년의 위기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18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노년의 위기 앞에서 이제 말년에 이른 죽음을 앞에 둔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인생의 위기를 잘 넘어 그 영광에 이를까라는 그 마음이 담겨진 간절한 기도로 마음에 와닿아요. 시인은 자기 인생의 노년기를 바라보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시인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살아왔던 신자였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주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시인은 어릴 때부터 경건하게 살았고 청년의 때와 장년기에도 올곧게 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노년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년의 위기를 그가 초래한 건 아니지만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는 두려움 없이 노년을 맞고 노년기를 지나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여 내게 백발의 때에도 내 머리가 하얗게 세어진 온몸의 육신의 기력이 새어진 그때에도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가 되어주소서. 이번에 교육자 수련회 저녁에 이 집회에 설교하신 분이 두 분이 은퇴하신 분이었어요. 두 번째 날 박영선 목사님은 제가 신학교에 막 들어가서 처음으로 신학교에 강의를 하러 오셨어요. 그때 그 박 목사님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얼마나 이 머리의 비상함이 우리의 생각이 감히 쫓아가지 못하고 한참 후에야 웃고 한참 말씀을 하시는데 한참 후에야 웃고
그리고 그 파격적인 그 논리, 지성의 빛남 앞에 감동하고 놀랍고, 그런데 이제 그 노년에 이르러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모습에서 훨씬 저는 이제 편하게 와닿더라고요. 공감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그리고 저분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의 의도가 뭘까를 읽혀지님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셋째 날 또 은퇴하신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은 42년 동안을 치열하게 최선을 다하다 사역을 마치고 은퇴한 목사님이었는데 참 구구절절 이 마음에 와닿고, 제가 놀랬던 것은 저 근방에 저쪽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같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는 좀 덜 공감이 됐는데 그분은 얼마나 공감이 됐는지 끝나고 나서 눈이 벌겋게 우셨어요. 얼마나 우셨는지. 왜냐하면 같은 입장에서 설교를 듣고는 그게 눈물이 흘렀나 봐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노년의 위기는 피할 수 없지요. 이 기도는 오늘 우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어느덧 노년의 이런 분의 기도이고, 노년을 앞둔 중년의 기도이고, 언젠가는 다가올 노년을 맞이할 젊은이의 기도이고, 노년의 부모를 두고 있는 자녀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이 기도를 따라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그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점을 찍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돼요. 시편 71편은 긴 말씀이지만 세 연으로 나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1절에서 8절, 그리고 9절에서 15절, 16절에서 24절, 대략 세 부분으로 비슷하게 나뉜데요. 특징이 각 연의 마지막 절에 종일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게 아주 특징이에요. 8절에 보면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15절에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24절에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시인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여 노년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종일토록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노년에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종일 전하며 자랑합니다. 백발이 되었지만 오히려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종일토록 묵상합니다. 오늘 이 기도와 응답과 찬송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인의 기도, 또 이 시인의 간절한 소원 앞에 숙연한 마음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이렇게 맞춰가는 게 복되겠다라는 생각을 절로 갖게 돼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늙게 되는 것이 영예로운 일일까요? 아니면 안타까운 일일까요? 늙는 것이 축복인가요? 아니면 징벌인가요? 성숙인가요? 아니면 퇴행인가요? 아마도 사람들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노화와 죽음을 자연적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성경에 의하면 죽음은 인간이 범한 죄의 결과로 말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입니다. 사람이 늙는 것은 반갑지 않은 힘겨운 일입니다. 우리의 연륜이 성숙해지는 연륜이면 좋겠지만 또한 무력해져가는 연륜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달갑지 않은 문제가 일어나는데 특히 무기력함입니다. 내 몸에서 힘이 점점 소진되어 나중에는 몸을 스스로 움직여 나아가는 것도 힘겨울 만큼 무기력에 빠져요. 9절에 보면 늙을 때에 내 힘이 쇠약할 때라는 말을 보면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육체적으로 무력해집니다. 육신이 내 원대로 되지 않고 스스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많은 병으로 고생을 합니다.
젊을 때는 걸리지 않던 병에 자주 걸립니다. 크게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어깨가 결리고 허리가 아프고 조금만 세게 부딪혀도 골절이 되고 넘어지면 크게 다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최근에 넘어지고 부딪혀서 뼈에 금이 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 실감이 납니다. 연약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 깊이 와닿게 느껴요. 또한 나이가 들어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염려도 커집니다. 노년의 경제적 어려움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이런저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또 다른 염려는 위신에 대한 걱정입니다. 초라한 늙은이로 자식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시인도 같은 걱정을 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더 두려운 것은 악한 자들과 얽히는 것입니다. 4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우리는 점잖게 살아가고 싶어도 예기치 않게 이런 악한 자들을 만나기 쉽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진흙창에 빠져서 정말 이꼴저꼴 다 겪게 하기도 하는 게 노년에 이를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 두려운 일은 노년에 잘 어울리지 못하고 소외되는 것입니다. 7절에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어 싸우니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상한 징조는 어울리지 못해 비방거리나 주목거리가 되는 것을 말해요. 노년에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싶지만 점점 그들과 맞지 않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슬슬 피합니다. 교육자 수련회 다녀오면서 큰아이 혼자 두고 가는 게 불안해서 저 순창에 계시는 부모님을 좀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일 동안 여기에 계시라고 했는데 제가 모시고 와서 첫날 많이 이 마음에 고민이 됐어요. 제가 상당히 오랜 시간을 같이 이제 저녁에 어머니 아버지 말씀하는 거 이게 소통하는 거 보니까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어머니가 잘 못 알아들으시고 동문서답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뭘 물어보면 다른 말을 하시고 또 이렇게 어떤 말씀을 하다가 또 다르게 막 엉뚱하게 하시고 이게 이제 그 노화의 현상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어느 한두 사람의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게 되는 노화 현상이에요. 노화 현상. 기가 잘 눌리지 않고 이 생각이 이 분명하여 이 논리적이지 않아. 이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때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슬슬 피해요. 오랜 시간 같이 안 지내려고 해요. 안 맞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 이해하려고 하는데 지금도 저는 이렇게 부담스러운 게 우리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요 정말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분은 저에게 굉장히 저를 사랑하고 저를 위하고 말씀을 하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듣고 있는데 10번 이상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하게 돼요. 아, 내가 저 모습으로 가는구나. 나도 저 모습으로 가는구나. 제가 우리 장로님이 언제 그 말을 들었어요. 그걸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말을 하고는요. 금방 잊어버리니까 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하면 실증을 금방 느끼잖아요. 기억하니까 실증을 느끼는 거예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반복을 하는 거예요. 노년에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싶지만 점점 그들과 맞지 않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런 일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어르신들이 늙음과 서름을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문제를 피할 곳이 우리에게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육신의 무력과 병이라는 찬소리가 내리고 경제적 어려움과 염려라는 세찬 바람이 몰아치고 소외와 서러움이란 폭우가 내려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바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반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피난처가 누구입니까? 7절에 보면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다독여주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두려울 때 내 마음을 위로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는 나의 피난처 주님이 내 곁에 내 앞에 계셔서 흔들림 없게 다시 안전함을 찾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시인이 하나님을 나의 요새, 나의 반석, 나의 소망, 나의 견고한 피난처라고 부르시. 하나님은 나의 구원, 나의 반석,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옛날 경건한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연약한 우리 인생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돼요.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면 고독과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친한 이웃들도 요양원으로 떠나고 친구들도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고 품 안에 있던 자식도 떠나갑니다. 시인은 이런 외로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9절에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누구나 노년에 이르면 이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시인이 원수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시노니.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것처럼 인생을 허망하게 만드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노년이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인의 이 고백 속에 담긴 심정이 어찌하였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점점 내 곁에 사람들, 내게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고 외톨이가 되는 것 같고 소외되고, 그리고 여전히 원수들이 나를 노리고 나를 해치려 할 때 그의 마지막 의지할 바, 그의 간절히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구하는 이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만은 자기를 멀리하지 마시고 원수들이 공격할 때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노년에도 버리거나 멀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생의 말년에도 품어주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봉사할 힘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여상한 은혜로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면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늘 내게 다가오고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힘을 내서 마지막 인생 걸음을 승리하도록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시인은 고독과 외로움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이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읽게 됩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곁을 떠나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지 말고 버리지 말라는 간구입니다. 시인의 간구는 물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이제 자기 앞에 다가온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죽음은 이 땅에서 자기 존재가 사라지는 두려움을,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두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거나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죽음의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 우리는 영혼의 눈, 영원한 눈을 떠서 하나님을 충만하게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지게 되고 하나님을 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7절에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충만하게 적용되는 순간은 저는 죽음이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가까이 계시는 주님, 동행하여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우리는 가장 충만하게 경험하는 순간이 저는 죽음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몸으로 느끼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될 때 우리는 충만을 느끼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친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자에게 죄에 따른 저주의 형벌로서 죽음은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신자들이 이 땅에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죽음을 너무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육신의 한계로 인하여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죽음을 절망적으로 너무나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고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시인은 외롭고 고독한 노년의 시기, 죽음을 앞둔 시기에 오히려 주님께 소망을 품으리라고 결심을 합니다.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소망은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는 마음과 더불어 찬란한 기대감으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자들의 소망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말씀하신 약속을 기초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노년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도 함께 하십니다. 바울은 신자의 죽음을 고린도후서 5장에서 몇 가지 비유와 이미지로 설명을 합니다. 신자의 죽음은 매우 독특하고 우리에게서 어떤 의미를 주는가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에게 죽음은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로부터 오는 저소를 덧입는 것입니다. 또한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자에게 죽음은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상을 받는 것입니다. 죽음이 이러할진대 우리가 어찌 죽음을 두려운 것으로만 생각하겠습니까? 어찌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 서운한 것은 모든 일을 젊은 일꾼들에게 내주고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이나 가정이나 교회 일들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그때 찾아오는 허무감과 무력감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처럼 허망한 일이 없죠. 셋째 날 시은교회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 설교의 말미에 이런 말이 책에는 한편으로는 그러할까 그러면서도 그 마음이 와닿았어요. 그분은 42년 동안 목회를 그야말로 충성되게 치열하게 감당하신 분. 제가 개인적인 기회로 그분을 뵐 일이 있었고 또 그 교회에 가서 여러 좀 이야기를 들어볼 기회가 있었어요.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제가 좀 목사님이 좀 너무 하신다는 생각까지 들었던 게 뭐냐면 월요일 아침이면 교회에 나온 쓰레기를 그 은퇴할 때까지 분리하고 다 정리하고 버리고 그런 일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정말 다 하나하나 챙기고 그렇게 42년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였는데 그분 표현이 은퇴하고 나서
자기는 극도의 허무감에 빠졌다고. 저 이해가 안 됐어요. 속으로 홀가분하고 이제는 하늘을 날 듯 헐헐 자유할 터인데 왜 그럴까? 그런데 그분의 고백이 그래요. 극도의 허무감을 극복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현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처지에 놓이는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읽어보죠.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가 하나님께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며 동행하여 달라고 호소하는 이유는 주의 힘과 능력을 그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특히 후대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는 끝까지 호흡이 있는 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으로 태어갈지 모르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쓰임받는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20절, 21절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라고 그의 마지막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험한 고난의 세월 끝에 이제는 기력도 잃고 이제 땅속에 묻혀 있어야 할 것 같고 아무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끌어올리시고 창대하게 하셔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쇠하게 되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이 될수록 더욱 의지하는 주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백성 성도들에게는 이제 끝났다 하는 순간은 없습니다. 오늘 주의 백성 성도들에게는 이제 다 끝났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실 일이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92편에 나오는 여호와의 집에 심긴 나무와 같습니다. 시편 92편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우리 모두 여호와의 집에 심겨 하나님의 뜰 안에서 끝까지 번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강이 끝까지 넘쳐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노년에 수많은 위기와 난관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위해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음 깊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파와 수금으로 입술과 영혼으로 온 삶으로 노년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해지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읊조리이다. 나를 모해하려. 아멘, 아멘. 인생의 노년에 이른 시인은 종일토록 주께 찬송과 영광을 드렸고 종일토록 주의 공의와 구원을 전하였고 종일토록 주의 의를 묵상했습니다. 노년의 삶이 복되고 충만하기 위해서는 종일이 중요합니다. 종일. 비파와 수금으로 입술과 영혼으로 온 삶으로 종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노화와 죽음이 달갑지 않은 손님 같지만 성도에게는 복된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노화와 죽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어찌 되겠습니까? 아담의 타락한 후손으로 만약 우리에게 노화와 죽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어찌 되겠습니까? 아마도 끔찍할 것입니다. 비록 죄의 결과이고 해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전하여 우리에게 복되게 하십니다. 노화와 죽음은 더 크고 완성된 영광의 때를 가져오는 시간이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노화와 죽음을 지혜롭게 준비하고 수용하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